늘 주님과 함께 우리 실천사항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늘 예배, 늘 기도, 늘 말씀, 늘 전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요, 참 함께하기 힘든 동물이에요. 그래서 털이 뾰족뾰족 나 있어가지고 만지기도 힘들고, 이 애완동물은 만져줘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겨울에 어떠냐면, 이 고슴도치도 추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고슴도치끼리 서로 몸을 붙여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온통 어마어마한 가시들로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서 추위를 견디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다치지 않을 만큼의 완충 거리를 유지하면서 몸을 붙인다고 그래요. 참 동물의 습성은 대단하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붙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슴도치의 습성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쁨의 교회라는 곳이 우리들의 또 사귐과 교제가 딱 고슴도치 같은 사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 그죠? 그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가시가 되게 끼러가지고 팍 찌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상처받았다고 하고, 나 힘들다고 하고, 나 쟤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시를 가진 우리는요, 영적으로 얼어붙은 이 세상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할 필요가 있는데, 비록 가시는 있지만, 비록 사람의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은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요, 굉장히 거룩하고 웅장하고, 중세시대 때 교회처럼 돈도 많이 들여서 짓고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마치 분주업, 여러분 공장 가보셨습니까? 저도 공장에 다녔어요. 그냥 쉴 새 없이,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막 그냥 제품들을 찍어내요.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생산성 있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혹시 목사가 회사를 경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 벌써 교회 접었어야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그렇게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때 교회는 더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3월달인데 우리가 올해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자, 이런 비전을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벌써 3월달이에요. 오늘 3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기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실천사항, 주님과 늘 함께, 늘 전도. 그런데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전도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시죠? 가장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인데, 근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은요, 늘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디모데후서라는 그 서신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냐면,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곧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나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나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해라, 더욱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 힘쓰라,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격려와, 그리고 또 당시에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잖아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거에 힘써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떨 때 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을 상황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 부흥이 어렵다.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오셨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쪽 청소년 수련회도 가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참 제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소년 수련회가 변했다. 초짜들이 없다. 수련회 때마다 담배 피우는 친구들, 억지로 끌려와서 저항하는 친구들, 다양한 이유로 스태프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요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운영하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지만 사실 슬프다. 전도로 수련회를 오거나 친구 따라 교회에 오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게 아이들 전도의 최적의 행사거든요. 아이들이 예수를 체험하고 거듭나는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이제서 얘기지만 그때 가장 많이 갔었을 때가 15명인가 갔어요. 고3들 중심으로. 이 녀석들이 다 뭐냐면 부모들이 교회 안 다녀요. 전도에서 왔는데 그랬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부모님조차도 교회 가기를 원치 않은데 애들이 내가 오란다고 오겠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수련회비 다 그냥 부담해서, 그때 8만 원인가 그랬어요. 1인당. 그거를 12명, 13명 하면 벌써 얼마입니까? 작은 교회에서. 다 그냥 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은혜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뭔가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름 성경학교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이번에는 연합 캠프로 보내자는 거예요. 연합 수련회로 보내자는 거예요. 교사들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고 아이들도 더 이상 오지 않고 별의별 이유들이 많아요. 그때 저는 이 정도 교회면 충분히 교회에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정말로 멋지게 했습니다. 또 새로운 아이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이 연합캠프로 보내게 되면은 내 교회 중심의 이쪽 주변에 아이들은 누가 전도합니까? 그런 계기조차 없어진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를 아예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캠프 보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연합 캠프든 연합 수련회든 다 좋아요. 가면은 또 다른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먼저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이 힘들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힘을 내서 이런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장 얘기했잖아요. 공장에 쉼 없이 기계가 돌아가고 분주하게 일을 하듯이 이 교회가 좀 분주해져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전도가 계속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생산적인 곳이 어디냐?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자, 쉽게 말해서 인간의 본래적인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래적인 기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없게 되었고 바른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태까지 죄에 대해서 늘 경고하셨거든요. 때로는 성경을 보면 전쟁으로 분노를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죄가 인생을 가로막혀서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게 된 거예요. 이젠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정말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요, 우린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제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왜 전도해야 되잖아,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래 인간적인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는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요, 영적 기능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았고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 본래적인 기능이요, 아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돼 버렸어요. 사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삼라만상 자연만 봐도 하나님의 숨결이 곳곳에 묻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 이후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 신성이 그 만들어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우주를 봐도,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봐도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른 종교들이 생겨나죠? 왜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생겨납니까?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이요,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데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 체험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지식체계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믿음 갖기에는 이제 아예 불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네 손가락으로 기가 막히게 피아노 치는 그 피아니스트 희아라는 피아니스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네 손가락이라고 해서 이 다섯 손가락에서 한 손가락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어요. 왼쪽에도 두 개밖에 없어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손가락으로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천재적으로 잘 쳐요. 그런데 그녀는 수학 계산을 못합니다. 1 더하기 1이 뭐예요? 귀요미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무능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판단력이 상실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명석한 지적 능력을 가졌음에도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영적 장애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쪽 그 소사동 쪽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여우고개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우고개를 쭉 가다 보면은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입구 쪽에 큰 장승이 2마리가 서 있어요. 2개의 장승이 서 있습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게 뭐냐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그거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민속이라고 민속 전통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지혜가 있는데도 그 기능이 망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엉뚱하게 수호신이라는 장승을 마을에 세워놓고 이게 무슨 전통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집에 가서 점 보고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고, 여러분, 이거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래요. 영혼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한참 항해를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서 물에 빠져가지고요, 허우적대면서 사람 살려 그러고 발부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는 던져줄 밧줄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 살 수 있도록 건져내서 어디에 태워야 됩니까?
배에 태워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 물가 속에서 살아날 확률은 0%입니다. 밧줄을 던져서 그거를 잡고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던졌어요. 그래서 밧줄을 던졌는데 밧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밧줄을 보고 분석을 합니다. 아, 이거 탄탄한 밧줄이 맞을까? 이거 끊어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밧줄 안 잡겠습니다. 저 입에 타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면서 여전히 살려달라고 물에 허우적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득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께서 내게 지시해가지고 여긴 죽음이다. 여기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잡고 올라와야 된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이거 아이 찾는 거 너무 힘들다. 하루 정도 찾다가 야,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부모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도 하고 우리 애 못 봤냐고 팜플렛도 돌리고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발이 부르트도록요 막 다닐 거고 소리 지르면서 눈이 부르트도록 울면서 평생 몸부림치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같은 심정을 아신다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다급하고 처절한 일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혼 구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배는요, 이 배는 여기저기 유유자적하면서 여행하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배는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선이에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할 생명선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 나누고 선한 일도 하고요, 구제하고 서로 위로도 받고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하지만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들.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전도는요, 미련스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에 전도는 헬라어로요, 케리그마토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포하는 행위,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라는 구원의 방식이 정말로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아주 미련한 방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그 미련스러운 방법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데 현대 아파트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좀 청승맞고 미련스러워 보이는 그런 거는 나도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거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이런 말에서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이야기했거든요. 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곧 나의 복음에 의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하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디모데 후서에도 보니까 2장 8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같이,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인데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내 복음.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도 나의 복음이 나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력이 되고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요, 바로 예수 체험입니다.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체험한 것만큼 강하고 체험한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만약에 에펠탑, 파리 에펠탑 너무 아름다워. 파리 에펠탑을 직접 가서 만져도 보고 올라도 가보고 그곳의 광경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하고 어디 뭐 유튜브 같은데 여기저기 귀동냥에서 들었던 그 에펠탑은 이런 데다 라고 들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거, 내가 직접 예수 믿고 내가 직접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소화된 상태라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거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전도는요 함께 해야 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체험한 건 아니지만 그죠? 예,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은 레이우드라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나무 사진이나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그 나무가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있는데 이 차가 다니는 도로가에도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나무 가운데를 뚫어서 차가 지나가게 만든 것도 있어요. 둘레가 수십 미터, 높이가 수백 미터 되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이 나무가 죄다 1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에요. 2500년 된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2500년까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더니 이 나무가 뿌리가 깊어서일까? 근데 뿌리가 별로 깊지 않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레이우드의 나무들은요 그렇게 어떻게 오랜 세월을 견뎠냐면 이 뿌리가 내렸는데 깊지 않은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대요. 서로 엉켜서 그렇게 해서 거대한 숲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숲 전체가 뭐냐면요 뿌리들이 서로 엉켜가지고요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하나로 묶여야 됩니다. 이같이 성령으로 묶여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가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요. 길을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다.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짝으로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전도란 내가 체험한 거를 내가 예수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의 간증을 전하는 겁니다. 예전에 95년도 6년도에 타이타닉이란 영화 보셨죠? 너무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극장을 나중에 인기 있어서 계속 재개봉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제가 극장에서만 4번 봤던 것 같아요. 4번 또 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재밌게 봐가지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화를 봤다고 치면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딴 사람들에게 야 타이타닉 꼭 봐, 이거 정말 대박이야, 너무너무 재밌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막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예수 믿으면 왜 좋은지,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수 믿게 되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사실대로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 너무너무 재밌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신앙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이게 주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두 장 정도만 매주 가져가세요. 집에 가져가셔서 내 가족, 내 친구 그냥 전해주세요.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한 번 주지 말고 가끔씩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상의 소소한 문자들이 있잖아요. 예, 말씀 문자라든지 또 뭐 좋은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문자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은혜의 말을 하잖아요. 은혜의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체험 받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 내가 정말 변화받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은혜의 말을 전달하면요, 그 은혜는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입술의 고백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입술이 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은요, 그 심령을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작년부터 제가 태신자 얘기를 했잖아요. 태신자들이 한테 이제 엽서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또 이제 출판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엽서를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쁜 엽서, 그림 이미지로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이제 태신자들에게 제가 이제 사모에게 주면은 저희 사모가 그거를 공들여서 문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 예쁜 엽서 합니다. 지금 예쁜 엽서를 만들어 놓은 게요, 수백 장이에요. 수백 장.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태신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엽서들이 제작이 됐는데 조만간 제가 단톡방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그냥 그것만 하나만 보내도 돼요. 그거 하나만 보내도 되고, 뭐 일주일에 뭐 매일 보내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내면, 그게 전도는요 단기전이 아닙니다. 전도는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멘트 같은 거 적어 보내면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무튼 주변에 열심히 전도하는데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에 집중할 때. 앞으로도 공지를 하겠지만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면 그날에는 한번 모셔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여기서도 삶의 예수의 체험, 예수님의 간증을 계속 바울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올라가면 더 이상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거기에 올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고 마지막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전도하는 거는요, 이거 한 장 주는 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에요. 목숨 걸며 전도해야 됩니다. 바울의 심장, 바울의 그 마음처럼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인드를 갖고 나가지 않으면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심장을 갖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 사역은 쉼없이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